127조. 자, 오늘도 좀 내용이 좀 중요하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가능한 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나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시작.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보여줘야. 자, 밑줄 그으세요. 경건한 생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자,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 혹시 여러분들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해요.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막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핵심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1대1 제자형 성경 공부 1강, 2강, 3강에서 했던 게 뭐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현재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뒤에 살피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용해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는 늘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그 생활이 몸에 이렇게 그 익숙하도록 하는 것처럼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시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딱 빌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체성, 성도의 직분이 뭡니까? 성도는 증인이라는 거죠. 성도는 본 것, 그러니까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 헬라 말로 마르티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증인이라는 말, 본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진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의 증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교자의 각오로 자신의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다. 이유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안드레가, 여러분 안드레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빨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드레가 들은 거예요. 안드레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다?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 자, 42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잡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1순위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부모. 안드레가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형제 베드로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의 복음을 통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근접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뭐 했죠? 말했죠.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42절에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께로 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광고 시간에 자, 전도 대상자를 삼았어요. 그럼 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길앗의 유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상자를 뭐하게 해줘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만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9일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대상자만 정해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 샘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전도법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드레는 본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뭐 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갔다, 대상을.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119 한번 따라오세요. 119 죄송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를 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8월 둘째 주나 또 죄송합니다. 10월 둘째 주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좀 나누고 꼭 한번 그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같이 데리고 모시고 오고 약속해서 꼭 참석하라고 하고 아까 우리 축원사님은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손녀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자기가 돈이라도 쓰겠다고 돈이라도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용돈이라도 주고 아니면 뭔가를 해서라도 꼭 데리고 와서 자리에 참석시키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나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자, 빨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모든 사람에서 뭐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의 증인.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고 들은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증인의 자세 아닙니까? 가끔가다 사거리 같은데 옆에 보면 현수막 붙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뭐 그 어떤 승합차랑 어떤 색깔의 차가 부딪혔는데 그거를 본 증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고 그 사건을 본 사람, 그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고 들은 바를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사실 암송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했지만 이 단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적극적인 언어로 바꾸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반대말, 내용은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자랑한다고 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다녀요, 이런 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죄가 그 심령에 들어가야지 죄가 막 불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카세트 테이프예요. 특별히 미국 같은데 지금도 뭐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제가 미국 처음에 갔을 때도요, 한인마트 가면 그 앞에 잔뜩 쌓여져 있는 게 한인교회 목사님의 설교 카세트 테이프가 쭉 쌓여 있어요. 네. 좀 발달한 교회가 뭐냐, 그걸 CD로 만들어가지고 CD를 뭐 얇으니까 막 꽂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항상 사람들이 듣는 게, 한인들은 목사님이 설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인들이 처음에 이민자들이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인교회가 제공하는 이런 세미나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미국 가서 목회자 되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1장 16절에 또 하나 나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라 해도 일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구라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사람, 듣지 않을 사람. 여러분, 지존파도 한 집사님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깡패 김익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가 복음을 듣고 위대한 미국의 복음화를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는 우리가 안드레처럼 바울처럼 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교재. 자, 두 번째, 생활을 통한 전도.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증인은 무엇을 해도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1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자,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소금을 뭐 하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건 세상이 지금 어떻다? 어둡다. 세상이 맛이 나지 않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세상이 지금 어떻다?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 빛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세대를,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흠 없고 순전한 삶. 여기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죠?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교재에다가 쓰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가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자,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게 결국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좋아하거나 어둠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어둠의 일을 뭐하라? 책망하라. 잘못됐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 어둠의 영역은 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은 다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걸 대조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증인은 하나님의 빛된 삶을 비추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뭐예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비추는 거.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비추려면 머리에다가 이거 형광등 끼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빛은 삶을 얘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따라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모두가 갈지라도 복음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는 사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13,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이 빛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보다, 성도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가장 착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나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뭉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갈 거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더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 겸손해지고 인격적인 사람이 됐어라고 말을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나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저는 가끔가다 연예인들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평상시나 아니면 어떤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이 좀 그 연예인들 공동체에서 조금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나오는 모습 보면, 가끔씩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시상식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했지만 모두가 다 술을 먹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뭐 얼굴 새빨간해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얼마 전에 그 루게릭 병원을 완공했던 션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나 옆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던,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할 때 말씀드린 진태현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죠. 이 진태현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되나 봐요. 아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해주고 20대에 홀로 된 딸을 입양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딸을 삼기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내를 통해서 또 그런 영향력도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를 짓는 영역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 만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거 하고 죄를 지니까 내가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믿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좁아졌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착한 행실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그런 모습을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진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저는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이 경쟁력이다. 예수가 경쟁력이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결과는 이 글이에요. 우리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검은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매일과 같이 한 장의 편지를, 그리스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편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복음 전파의 자세도 가졌어요. 생활을 통한 전도도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필요해요. 자, 이 교재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그 교재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지금 그 저희 교회 새벽마다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매우 독특한 지역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매우 독특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많이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3주 전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로 떠나요. 근데 나중에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만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어요. 자, 그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5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오 그랬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먼저 뭘로 했다는 거죠?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1순위가 뭐예요? 핵심 순위가 입을 열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너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이거 충청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냥 알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의 치료자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먼저 바울이 한 게 뭐냐?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야. 또한 두 번째, 능력.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번째, 큰 확신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다섯 번째가 뭐죠? 이거 보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게 뭐죠? 삶의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생활 전도는 결과여야 돼. 삶의, 그냥 모든 삶의 패턴이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다? 시작은 입으로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 자, 1번 교재 1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여러분 이 사건 뭔지 알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이후의 삶을. 자, 요한복음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삶의 변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의인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사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 분명한 자기 삶의 변화를 말하는데, 소경은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를 고쳐준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는 세상을 볼 수 없었는데 그분을 통하여 내가 지금은 뭐한다? 세상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분, 나를 어떻게 만져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시켰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미사오구를 다 붙이고 한들 소용없어요. 핵심은 뭐다? 분명한 사실을
내가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으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복음 전도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먼저, 전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 뭐예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는 거,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뭘까요? 분명히 말하죠. 성도의 거룩한 삶, 삶의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제가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참 이상해요. 특별해요. 말끝마다 교회가 아닌데도 회사 가서도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회사 가서도 계속 말끝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게 독특한 거예요. 그거는 독특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건 뭡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서 다르게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뜻을 정하면서. 이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화해요. 날마다 어떻게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3명의 그 각 지역을 다루는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탁월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 조서를 쓰게 해가지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숭배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조서를 꾸면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모든 나라에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거를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주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매일과 같이 자기 방에 들어가 유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매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탁월한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왕의 조서가 찍혔으니까 끝날 때까지만 문을 꽉 닫고 이불 침대에서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나밖에 믿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 탓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그렇게 살잖아. 지금 왕의 조서가 찍혔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왕의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보다는 성도로서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넘겨보세요. 자,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성품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온유함.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전도와 연결시켜 보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상대에 대한 나의 자세, 태도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려움은 뭐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왜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나의 겸손함이 상대방을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이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실수하거나 나의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실족받을 수 있어요. 실족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 찾아봐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에스겔 33장, 구약 성경 1202쪽. 찾으셨어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을 입구나 나라 입구에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누군가가 침투하는가를 보는 이들이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면 어때요? 적의 침입을 빨리 막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못하면 파수꾼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의 경고하. 자,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하라 그랬죠.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9절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결국에 뭐냐? 자, 여기 죄를 짓고 죽어가는 악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파수꾼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해요.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살 거래.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파수꾼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뭐 한다? 보존한대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죽어가는 악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으로서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 파수꾼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전도 대상자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찾아야 됩니까?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삶의 현장에 생사가 지금 완전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생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생명이 보존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일터와 아는 사람, 그 공동체에 사람이 있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지도 않으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큰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 한번 펴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6절. 자,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혹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저희 그게 잠깐만요. 그게 사도행전 강해가 안 올라와 있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한 3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강해를 했어요. 28장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합니다. 자, 내가 증언했는데도 여러분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나는 아무 뭐가 없다? 원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고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주변에 만났던 친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19 기회 삼아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들어오기가 힘들지 한 번씩 두 번씩 적응되면 쉬워요. 괜찮아요 진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절에 가면 뭔가 낯설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밥 먹고 온대, 공짜 밥 먹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처음에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따뜻하게 그분들을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원색적인 복음, 정말 그 복음을 잘 정말 요리해서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협력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막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집중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또 천국잔치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항상 먼저 전제가 뭐냐? 대각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새생명 축제할 때 꼭 새생명 축제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는 말이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복음을 듣고 각성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다 안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싶었는데 또 못했네요. 바라기는, 자,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거, 생활전도,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